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묶여져 있으면서도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3차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보증입니다.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즉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는 부정과거의 수동형입니다.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과거 한때에 일시적으로 단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주어지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과거 어느 한순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곧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그때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몇 구절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의 사건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살자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몸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전통적으로 다니고 그저 친구가 오작에서 왔지만 그저 교회는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또 직분도 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알고 다녀도 아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 물어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바로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독특한 사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의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사는 완료 수동형입니다. 퍼펙트 패시브 텐스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서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단순 과거의 경우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주관적으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체험되었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받는 방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했던 그 경험들이 공통점과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구원받는 사건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거기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자라도록 한다. 즉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에 종이 삼아서 써도 다 못 쓰겠다라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운행하도록 기도하며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데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준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느냐고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순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곧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의롭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다가오게 되면 그때서 마음을 열고 나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받아야 겨우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 먼저 주님을 안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그 일을 실천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뒤이어서 나오는 경건치 않을 때입니다.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 목적에서 못 미치든지 넘치든지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성과 부패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무자격한 가운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꼭 의롭고 잘하고 착하고 멋져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화목하게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사랑하고 나하고 잘 하는 사람만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어 의롭다 하십니다.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셔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자녀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은 구원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already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태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현재적 구원을 누린 우리는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이는 결산의 날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 받은 이들은 그 결산의 날에도 진노의 날에도 날 위에 피 흘려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래의 구원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관계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원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는 더욱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화목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니 어찌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진노에서 죄인되도록 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에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법정에서 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분,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변호인이 두 분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호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안전하게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전도의 사역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어 이웃들에게도 이 교회가 교회된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자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으니 이제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폭과 깊이를 깨달아 알아 나아가도록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영과 함께 진리의 영과 함께 사랑의 영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받은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죄인들도 사랑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다가가서 사랑을 일궈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성도들의 일터, 가정, 또 학교, 병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장로님 하나님께 속히 완쾌하게 해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바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학교 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삶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